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1%도 안 되는데 무엇을 한단 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게 될 때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쓰임 받는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좀 갖추어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가진 자, 뭔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운 자, 뭔가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학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난 자, 좀 나름대로 어떤 기질과 능력으로 성공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저마다 가진 자, 난 자, 든 자라는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너는 어디에 속하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 가지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숫자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높이 올랐다라는 부분을 공통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했다. 또 그런 사람을 본받아서 너는 저 사람처럼 좀 난자가 됐으면 좋겠어, 든자가 됐으면 좋겠어, 가진 자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느 영역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든자이기를 원하십니까? 즉 공부를 많이 해서 학박사 속이기를 가진 자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난자해서 세상에서 날고기는 정치인이 되고 또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경제 영역 속에서 사업을 통해서 수많은 돈을 가지고 숫자 노름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자녀에 대한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니, 자녀에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들은 어디에 속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우리는 어디 한 부분에 속하여 있기를 원하고 그 속함으로써 소속감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하다, 나 성공해서 나 뭔가 좀 남기지 않겠어?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데 나는 이것을 남기고 싶어 라는 말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와 전혀 관계없는, 아니 거꾸로의 삶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이 많고 힘이 있고 전능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없는 사고 구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가지고 있고 배워야 되고 뭔가가 좀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세상에 누구보다 좀 더 나아, 누구보다 좀 더 나아 그러면서 근소한 차이를 가지고 행복감을 만족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조금 더 가진 것의 행복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원래부터 계셨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향해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아들, 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대단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해주시지요. 누누이 설교 속에서 택배 기사처럼 부리는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설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부분에 맞춰주는 택배 기사와 같은 하나님이기를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고 변함이 없는, 그렇죠?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변해요. 왜?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이것이 때로 진리에 합당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단시간에, 짧은 기간 안에는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하나의 잘못된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본다면 좋은 아버지, 좋은 지도자는 그건 잘못됐어 라고 말하면서 바로 잡아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잡아주는 그 태도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아, 내가 생각이 많은데, 내 생각이 옳은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내 거라며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며요. 나에게 자유권을 줬다며요. 누가? 당신이.
하나님이 주었다면요, 그러면 맡겨놓으셔야지 왜 자꾸 간섭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전체를 조망해 볼 때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효과적인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이것이 옳아라고 하면서 제시해 준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판단과 결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도 전체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본다면 아멘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늘 인간의 자신의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에요. 내 환경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내 건강이 어떻고, 내 인생이 몇 세이고, 그래서 결국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일반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1%를 가지고 100%에 대해서 도전해보라고 합니다. 1% 가지고 100%에 도전해봤자 안 되는 건 분명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건 뻔히 알아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걸 알고서 포기하고 다른 걸 찾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안 되는 줄 알면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게 한다면 될까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래서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도전해보고 안 되면 빨리 방향을 설정해서 나에게 맞는 방향성과 적응성들을, 적응력이 있는 또 내 성향과 기질에 맞는 걸 찾아가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건 어리석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내가 이끌어 갈 테니까 너는 그걸 수용하고, 믿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아멘 하면 이분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나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가 그렇지 않아요. 거부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기드온과 만나서 이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앞 일부에서 다루었던 부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처음에 만나시는 부분과 이에 대한 반응으로 기드온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요구를 기드온이 들어줘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만남이 역사를 만든다고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지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든 미디안 족속과 동방과 아멜렉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13만 5천 명 정도의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고작 모인 게 3만 2천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게임 해봤자 치는 건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도움을 요청하고 협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반응한 사람들이 3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여전히 불안과 낙심과 좌절에 있는 사람들, 안 되는데 왜 전쟁을 하냐고, 어차피 이래 죽고 저래 죽으니까 뭐 한번 확실하게 하고 죽자라고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게임도 되지 않는 그 게임에서 다시 또 이스라엘을 추리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3만 2천에서 추리기 시작할까요? 1단계 추리는 것, 그렇죠?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 자는 집에 가버리라. 나 1만 명 남았습니다. 2만 2천 명이 빠져나가 버린 것이. 그러면 그 1만 명도 많다고 얘기하면서 또 한 번 300명으로 추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무엇을 볼까? 왜 하나님은 저렇게 할까?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저렇게 한다고 하고 사실 결과도 좋은 결과가 맺었어. 그러니까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과연 오늘 이 시점에서 작용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희망하는 사건이지만 그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볼 수가 없고 느낄 수 없는 것. 왜?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할래? 설령 3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과정 속에서 너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올 수 있겠니?
너의 삶이 네가 너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준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개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바른 길 걸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제가 노력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가진 능력과 내 능력과 환경과 여건은 나로 그렇게 위대한 성공의 위치에 오게끔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맞았고 하나님과 좋은 조우와 결과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타났을 뿐이지 이것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교만하거나 잘못된 이단으로 가거나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분들은 내가 했어. 나의 능력이야. 나를 믿고 따라와. 나만 믿으면 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높은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도 내가 부리는 존재처럼 말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하면 하나님도 쩔쩔매야 되는 이러한 모습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까지도 묵살해버리고 자기의 높은 존재감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보 멍충인 거죠. 어리석은 자인 겁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거기를 따라가고 있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헤쳐모여 정상적인 교회로 와야 되고 정상적인 말씀을 전파하는 곳으로 와야 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명확관화하다, 자명하다. 자, 그러면 분명히 밝히 보인다라면 밝히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결과가 이렇게 다릅니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가진 것이 약하고 부족하구나. 너의 신체가 약하구나. 내가 가진 것이었구나. 내가 배운 것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쓸 때 너 쓸 수 있겠어? 너 할 수 있겠어? 너 나 따라올 수 믿고 할 수 있겠어? 라고 말 때 저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간다면 하나님 분명히 쓰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안 하신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는 내 마음속에 이 고백을 하게 될 때는 여태껏 살아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아닐까요?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수많은 역사 현장 속에서 각 사람의 살아온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샘플링을 하고 어떤 모형화시켜서 각자의 삶의 형태 속에서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도 내 인생에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접 경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직접 경험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1%밖에 되지 않게끔 만들어버립니다. 13만 5천 명이 지금 북에서 연합군이 형성되어 있고 골짜기에 흐르는 그 속에서 남쪽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결국은 300만 갖고 하는데 그것도 무기도 시원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승리를 보장했다는 것이 다음에 넘어가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절에서 8절까지 기준을 딱 잡았을 때 보았을 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 나는 순종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외쳐질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다가오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소득이 3만 불 이상 넘어가면서 이제 선진국가의 경제적인 부족함이 없게끔 느껴지는 이 사회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부자인 것 같고 내가 더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아서 그렇다고 하면 이해는 되는데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내 주문 하나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택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왜? 자율권을 주셨으니까.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합의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그러면 이끌어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때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같지 않거나 아니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영역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좌절과 낙심 속에서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때마침 21세기가 그렇게 고도화 성장되어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은 이 가나안 땅 같은 이 땅에 대한민국에 서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과 같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군사력의 발전과 물론 분단 국가라는 아픔이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이 성장이 됐습니다. 세계 10위권 안에 군사력과 경제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력도 그렇게 탁월합니다. 무시했던 나라들이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까요? 가난한 자는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그래서 결국은 가난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물질은 풍족하고 많이 배웠어도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고갈 상태에 있다. 육체적인 고갈에 영적인 고갈의 외로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이 충만해졌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가집니다. 내가 부족한 줄 아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내가 부족한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눈이 나빠서 뭐가 없는지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분별력도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됩니다. 우리는 분수를 모른다고 합니다. 나의 지리가 어딘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떵떵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만한 자, 헛된 것을 추구하는 자, 없는 것,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에게 1%로 만들어 놓고 300명을 모아놓고 이 300명 갖고 싸우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 이 300명밖에 안 되는데 이 300명으로 할 수 있겠어? 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용사여, 큰 용사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자체가 큰 용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드온 자체가 진짜 용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괜찮아. 용사 같은 모습이야 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본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뭘까요? 인생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인생은 저마다 각자의 주어진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고 그렇죠? 그래서 인류 공헌에 이바지한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교육 헌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저마다 소질을 개발하고 경제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서 살면 성공할는지를 몰라도 저 땅 하나님의 나라 준비한 땅에는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땅은 다 불타고 없어진다고 합니다. 남는 건 없어지는 것이요. 죽으면 그만 아니야? 죽어도 다시 부활합니다. 썩지 아니함으로 다시 부활하되 썩지 아니함을 가지고 가서 지옥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굴에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상태. 죽어서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다시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데 각자가 썩어질 육체를 입는 게 아니라 썩어지지 않을 육체를 입고 나타나기 때문에 심판을 그때 받습니다. 그러니까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썩지 않는 육체이기 때문에 그 썩지 않는 육체를 가지고 지옥에 간다고는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이걸 강조하지는 않아요. 왜?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건 관계없으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천국이니까. 근데 지옥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성경은 지옥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불못이라고 하는 유황불이 끓는 영원히 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건 너의 선택이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국민을, 온 백성을, 만민을, 만유를 다 하나님께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악한 자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3.4%와 그와 함께 해당되는 20%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과 같지는 않다라고 했을 때 이미 반대편에서는 악한 자가 있다. 교만한 자가 있다. 목이 곧은 자가 있다. 그렇게 행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피하거나 웬만하면 안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만나려다도 쉽게 하나님 그들과 접촉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원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고 승리가 보장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기도원에 남는 것은 1%의 300개 용사밖에 없습니다. 기도원이 용사라고 하니까 같은 용사를 뽑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용사는 때로 먹으면 어떤 군사의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특수부대 수준에서 300명이 아니라 일반 군대 속에서 300명입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싸움을 잘한다, 칼싸움을 잘하고 활을 잘 쏘서 그래서 선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고 이 사람을 선택하고 이 사람을 선택하라. 이 사람은 선택하지 말고 저 사람은 선택하지 말라. 그건 너와 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콕콕콕 찍어주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 가진 재산과 능력과 이런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방식대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부분에 그대로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겠느냐는 겁니다. 1%도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13만 5천을 향하여 싸우라니 하나님 말이 됩니까? 라고 똑똑한 사람은 대적할 수 있습니다. 실상은 똑똑한 게 아니죠. 자기 능력을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1%도 너무 많은 300명도 사실 많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밖에 안 되는, 아니 1%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지금 싸우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게임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따라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누가 구원합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과 힘과 모든 걸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기도원과 어떻게 함께 역사하셨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오늘 그걸 보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뭘 느끼냐는 겁니다. 여전히 기도원이 아니라 기도원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이끄신 하나님은 이삭을 이끄셨고, 이삭을 이끄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이야기하면서 세계, 새 시대를 초월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기도원 역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짧은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여룻바알, 이게 성경에서 보면 제르베이얼 이렇게 해서 영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바알과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세상과 다투고 세상과 싸워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드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다른 별명이 여룻바알, 이렇게 제르베이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에 포기하고 바보같이 계란으로 바위치지 마라. 부딪히지 않으면 된다. 피해 가거라. 왜 모난 뭐가 맞는다. 이런 식의 표현하면서 너만 안 다치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친다. 이 부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저항을 받더라도 나아가는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기드온이란 이 사람은 바로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여룻바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이 바알인데 그 바알과 경쟁에 싸울 정도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고, 물론 기드온도 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행하고 순종했다는, 그렇게도 말하며 제단을 헐어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세웠고 그 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써 새로운 세계가 열렸음을 밝히는 것.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이미라도 우리에게 신약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단계에서 크리스천으로서 기독인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그 시스템 속에서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분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와 문화 속에 규칙과 규율로 따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요구하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얘기한 걸 다 들어주었듯이 너도 내 말을 잘 들어줘야 될 거다. 우리는 상호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만들어갈 거다. 내가 이제는 나의 말을 들을 차례이고 그의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너에겐 위대한 승리를 내가 줄 거다. 어떻게 할 거니? 너의 여건과 환경을 살펴보아라. 1%도 안 되는 수가고 승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너한테는 불가능한 거 나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네가 판단은 어리석게, 아니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판단하는지 몰라도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다면 바로 너의 옆에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내 권리를 내려놓고 가는 복종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앞선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 말을 해서 내가 막 자원해서 기뻐서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보는다면,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권리가 순종으로 말하면 얻어진 자유권이고 내가 자유인이라는 이 권리를 내려놓고 스스로 자원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복종이라고 설명해 본다면, 이제는 순종을 넘어서 복종에 가는 모습 아닐까요? 복종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과 규례와 지시를 따라가는 그 삶이 구약의 삶이었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신약에서는 믿음이라고 정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말로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땐 달리 표현하면 당신은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유가 그분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1%밖에 안 되면 하나님 99%를 더해서 나를 100% 만들어서 100을 대적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50%를 준비했다면 하나님은 50%만 주어질 겁니다. 계산상으로 보면 누가 더 은혜를 받는 건가요? 1%밖에 안 되는, 아니 1%도 안 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면 내가 작고 연약하고, 그래서 어느 부분이 그러죠? 내가 약할 때 곧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나 약하고 부족한 것을 자랑한다고 어떤 사도는 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실까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문의 앞에 서서 또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선택하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기쁘게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의 단계를 통해서 복종의 단계까지 이르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능력과 가진 것에 의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위대한 능력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시고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안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의 규칙과 율례를 따라 나아가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순종의 모습의 기쁨의 즐거움 속에 나아가며 행복한 자유를 누리되 이제는 내가 성숙하며 성장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사실 하나님은 스스로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십시오. 제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1%도 안 되는, 아니 이자도 제때도 못 낼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써만 주신다면 성실하게 해보겠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